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번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보면 사실 좀 짜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고멜입니다. 불쌍한 저 고멜과 같이. 자, 고멜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에게 호세아에게 자, 저 고멜을 내 아내로 데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그런데 애 하나 낳고 도망가고, 또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라 해서 데려와서 살면 또 도망가고, 3번이나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와서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의 삶은 너무나 불쌍했어요. 너무나 짠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생활을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런 도망가는 여자, 바람펴서 도망가는 여자, 다른 남자들 함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데려서 계속 자기 아내로 삼고 함께 살아가는 이 호세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이씨, 바람 폈어? 기분 나빠. 이후 너 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마 호세아도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되거라 하니까 어떤 수 없이 복종을 하죠. 그렇게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멜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너희는 이 창녀 고멜과 같은 이런 정말로 음탕한, 정말로 우상숭배의 삶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든 거야.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정말로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내 짐은 무거운 게 아니다.
내 멍에는 뭐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멍에를 지고 뭐요? 나를 쫓아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까지 믿음의 삶이 멍에는 뭐예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책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무겁다라고 느끼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이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수학이 어려워요. 그죠?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니까. 그죠? 잘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영어가 쉬운 거예요. 수학도 왜 어려워요? 우리가 수학을 잘 모르니까. 푸는 공식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에게는 뭐요? 수학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수학이 너무 쉽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야? 그 수학 공식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에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뭐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병원을 일산으로 갑니다. 길 참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는 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경 곤두세우고 길 내비가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신경 곤두세우고 쫓아갑니다.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니까 이제 뭐야? 이제는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여기때가 왔구나. 이렇게 꺾어져야지 이렇게 가야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려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믿음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지 이유를 보고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으로 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아야 믿음의 길이, 믿음의 삶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부담감 없는 믿음의 삶. 힘들지 않는, 정말로 자유로운,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가 뭐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를 느껴요. 자, 물고기가 물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물고기가 물을 아니까 자유로워요. 우리가 수영을 하면 물이 어때요? 자유로워요. 우리가 수영을 못하니까 뭐요? 물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알면 쉽고,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모르니까 두렵고, 모르니까 힘들고,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느냐? 왜 하세아는 우리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뭐요? 보여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여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른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그죠?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커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제 커지니까 어때요?
어른도 나랑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어떻게 큰 사람 보면 되게 키 죽어 있다가, 이제 똑같은 대상자를 보면 어때요? 좀 마음이 좀 이제 든든해지죠. 그죠? 우리가 길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길은 뭐요?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어요. 모르면 뭐요? 불안하게 길을 가는 겁니다. 모르는 길 갈 때 왜 우리가 긴장을 하고 갑니까? 길이를 모를까봐. 그죠? 그런데 알면 어때요?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다닌 길은 우리가 뭐 감고도 가? 눈 감고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눈 감고도 가. 정말 눈 감고 갈 수 있나요? 눈 감고는 못 가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길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서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성도라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것 이런 것 좀 알리기 좀 꺼리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성도라는 것 때문에 또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권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목사 딸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요? 그걸 밝히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신감만 있으면 어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내가 목사라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큼 나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정말로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고 신문지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저희 때는 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부끄러워서 이렇게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신앙에 대해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 싸고 다녔던 그 성경책을 당당하게 옆구리에 끼고 다닐 수 있었고 또 내가 목사가 되어서는 내가 목사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 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놀라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놀라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호세아 선지자의 요청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 한번 묵상해 보셔.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신감 있고
담대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정말로 자신감 있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수학 얘기를 하고 영어 얘기를 했지만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뭐부터 안 돼서 일단 영어의 단어부터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영어의 그 문법 같은 게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영어를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이게 문법 가지고 하려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말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어려워해요. 그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말이 어때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한국말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이 이렇게 쉬워진 게 처음부터 한국말이 쉬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엄마 소리, 애기가 태어나서는 뭐요? 엄마 소리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참 거의 1년 가까이 태어나고 1년 가까이 돼서 비로소 엄마 소리 하게 되고 아빠 소리 하게 되고 그때도 그 엄마 소리도 뭐요? 엄마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죠? 근데도 아기가 엄마 한번 정확하지 엄마 얘기 한번 하고 나면 엄마들이 어때요? 막 좋아서 막 죽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뭐요? 좋아, 엄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뭐요? 발음이 점점 정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요? 키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뭐요? 말이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죠? 말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뭐요? 그러니까 알므로써 내가 한국말에 대해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한국말을 점점 알므로써 뭐요? 우리의 수준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언어의 수준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이 어려워. 자꾸 어렵다고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해. 안 배우려고 해. 그러면 뭐요? 항상 갇혀있는, 그 언어가 갇혀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책을 읽으라는 이유도 뭡니까? 그 책을 통해서 언어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언어의 세계를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이고 저 단어는 저렇게 쓰이고 이렇게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늘어날수록 나의 언어의 세계는 뭐요? 점점 커가는 거죠. 근데 내가 단어를 몰라. 아는 단어가 몇 가지밖에 안 돼. 그럼 맨날 하는 얘기는 뭐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죠? 작은 세계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정치 세계에 관심 가지면 내 언어의 세계가 정치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내가 자연계 쪽에 정말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면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박학다식한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많으면요, 나는 그만큼 다양한 분야 속에서 언어의 능력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신앙의 세계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 그러면 내 믿음 속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거야.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고,
나에게서 산성같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뭐요? 점점 나의 믿음의 폭이 뭐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믿음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세계 속에서도 정말로 단어를 아는 것만큼 또 내가 관심 가진 그 분야에 가진 것만큼 내가 언어의 세계에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 갈 때마다 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길이 쉬워지고 나의 믿음이 정말 자신감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정말 호세아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 그 길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